내용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 자체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다른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즉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많이 그랬지만은 그 당대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도 믿자,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약도 다 믿고 신약도 다 믿자. 물론 구약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믿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구약에 있는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약의 내용은 하나도 지켜서는 안 된다. 구약의 내용은 하나도 지켜서는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십계명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십계명에 있는 건 다시 신약에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도 안 지켜도 돼요. 십계명에서 꼭 지켜야 될 것들은 신약에 다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약에 있는 것은 이건 지키고 안 지키고 지키고 안 지키고를 뺀다 그러면 토요일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체를 조금 만졌다든지 파리를 만져서도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고 또 장례식에 가서도 제물로 세 번 뿌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되고 그다 못 지킵니다. 그 때문에 그거를 구약은 지키냐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그거를 갈라내기 시작하면 수만 개를 아마 뽑고 지켜야 된다 안 지킨다 아마 싸움이 날 겁니다. 어쨌든 구약은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꼭 지켜야 될 것들은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구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에베소 6장에 다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는 것은 또 다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하면 율법을 지키면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다른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바꾸어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지론 같은 것은 교회가 서고 성경이 완성됐으면 성령의 내주에 사면 끝났다, 오순절에 사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세대주의 신학이지만 그것도 일종의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됐고 성경이 있으니까 다른 건 다 소용없다. 내면의 성령의 인도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신유나 축사나 이런 것들은 다 소용없다. 오직 교회와 그리고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한 일들을 보면 그들이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열심히 구제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말씀을 전포하고 그리고 전도의 도구로 치유 사역을 했고 축사를 했어요. 그 초대교회가 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할지언정 그것을 부정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내가 미처 못 따라간다고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오늘날 그것을 또 넘어서서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구원은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으니 불교, 회교도, 힌두교, 모하멘, 도교, 천도교, 증산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다 구원의 길이 있으니 그것을 다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와서 교회 와서 설법을 하고 목사가 절에 가서 108번 절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게 뭡니까? 귀신짓이죠. 한 가지만 딱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외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 알잖아요. 무당이 그렇게 구슬하고 하다 안 되겠으니까 귀신이 있는 걸 무당은 보잖아요. 근데 자기 귀신이 또 약해. 또 뽑았다가도 금방 또 들어가요. 귀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교회 가시오. 그래서 무당이 교회 보낸 사람이 꽤 됩니다. 요새는 무당이 전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하도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무당도 귀신을 못 쫓죠. 그러면 부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 절대 안 나갑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 상천하지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기독교 이외에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율법의 대표적인 몸에 있는 것이 할례거든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라는 건 여러분 혹시 있을까봐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하고 달라요. 몸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민족하고 구별되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의 몸의 표시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의 대표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들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거 할례입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할례를 안 받냐?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이 일어나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서 우리도 너희와 같다. 이렇게 해서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살 때 핍박이 안 오나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아니요,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12절에도 자랑하기 위해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3절에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나도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구절입니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고 부럽고 세상에 있는 걸 갖고 싶고 막 이런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다 그러시지요? 세상에 있는 거 하나도 부러운 게 없으시지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실까? 세상에 부러운 게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땅 늙어서 병들어서 호수 꽂고 세상 떠나기 직전에 가서 보면 세상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그 자리 가서 세상이 없어지느니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이 여러분 눈에서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을 보고 있어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지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좋지 않으시네요.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말고 딴 데 교인 같아요. 너희들은 세상이 참 좋다 그럽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답니다. 전에 뭐 하나 읽어보니까 친구가 둘이, 제일 친한 친구가 둘이 이제 복권을 뽑아서 하나는 이제 바빠서 자기가 사서 너 주고 하나 바쁘니까 먼저 가서 난 다음에 또 살게. 그래서 걔는 이제 갔어요. 그 친구가 복권을 줬거든요. 내 거예요. 너 가지라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둘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19억을 당첨이 됐어요. 근데 전화해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돼. 여러분, 19억 갖고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19억 줄 테니까 다른 교회로 가라면 어떻습니까? 갈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19억 줄 테니까 다른 교회 가서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집사람만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간사하게 만들고 형편없이 만들고 인간관계가 뭐고 다 소용없고 돈이면 제일이고, 그런 세상에 이런 참혹한, 이 비참하고 처참한 구차한 인생을,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말입니다. 거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세상, 또 하나는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신앙적이고 악하고 세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세상. 이 두 가지를 교회는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기서는 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땅만 위에서 사는 그 세상을 그런 코스모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를 대하여 세상이 못 박혀 죽었어요. 세상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할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에? 내가 차를 사랑하는데 차가 폐차가 됐어. 그럼 어떻게 사랑해? 세상이 죽었어. 세상을 사랑할 길이 없는 사람이 우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제가 못 박히고는 완료 시제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 결과는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세상이 바울을 향해서 세상이 죽어버렸고, 그 결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신앙적인 세속 세상은 완전 단절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이 자기를 향해서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을 본 거예요. 즉 바울에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와의 관계처럼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이 세상과 나는 종쳤구나, 이 세상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남은 것은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밖에 없구나.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바울과 타협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제 교도할 수 없는 그런 단절된 상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나와 세상과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초대교회 때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난 좀 부자가 됐으면 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정반대로 나는 좀 가난해져야 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사람도 참으로 드물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은 쓸 수는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도 그것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물건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나하고 사랑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물건을. 원래 물질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것, 육신만 위해 사는 것,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것,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비싼 것, 이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결국 모든 걸 남보다 더 가졌으면 자랑하지 않겠어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육신의 정욕밖에 더 있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더 있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사람이 곁길로 수없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이 보기에 빛가번쩍한 것을 갖기를 원해요. 그다음에 갖기만 하는 것이라 그걸 또 자랑하기를 또 원합니다. 항상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죽지 아니하면 꼭 남는 게 뭐가 하나 남는가 하면 나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예요. 앉아도 나, 걸어가도 나, 차를 타도 나, 뭘 먹어도 내가 맛있는 것, 내가 입어도 내게 맞는 것, 내게 좋은 것, 또 내가 돈으로 가장 나에게 좋은 것, 다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더 이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이기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이 넓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이고, 뭐 좀 주고 살지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죽어도 남에게 뭐 단 한 푼도 안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를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만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가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십자가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항상 납니다. 은혜 속에서도 내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사업을 하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자식을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 항상 그냥 예수 믿고 하는 것이 항상 그냥 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위해서 내가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앞날이 좀 열려야 되고, 내가 복받는 사람 돼야 되고, 근데 나 전부 나예요. 여러분, 그거는 무당이에요. 그거는 점쟁이 수준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는 건 사실이에요.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딱 내가 나 하나 은혜 받았다,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가게 됐어, 내가 돈 많이 벌었어, 내 새끼 난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건 나, 전부 나를 위해 살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기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나만 위해 하는데 뭐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 원래 기도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만복을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등록금도 대주고, 내가 선교도 내가 하고 열심히, 나는 내 교회 내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위해서, 내 가정만이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가정 나나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항상 모자라고 항상 혈기가 등등에 있다고요. 죽어지지 않는다고요. 온유한 것은 참 멀리 가고 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사람은 온유가 찾아온다고요. 내 속에 사랑이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지나 서나 기쁨이 있다고요. 세상 기쁨은 나나 하는 사람도 세상 기쁨이 충만해요. 언제까지 가냐 하는 거죠. 뿌리 없는 기쁨이지요. 뿌리 없는 은혜지요. 그것은 얼마 못 가서, 이런 꽃들이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죽는 것처럼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몇 날 못 가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잘 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극단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위해 내가 살다 가야지. 그래야 바른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너 하나가 아니고 너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덧입고 내가 베풀어 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하고만 산다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인생을 살 거예요. 세상을 사람처럼 살 거예요. 든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붙잡는 바위 같은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왜? 나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 자빠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 그것이 나에게 줄이 되어서, 계속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 모든 전해줬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줄이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이 성장해서 나나 사랑을 넘어서서, 내 새끼 사랑을 넘어서서 이웃 사랑하는 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승패가 걸려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서 죽었습니다. 항상 내 땅, 내 집, 내 차, 내 수입, 내 통장, 이 나나 하는 것에서부터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 사라진 것입니다. 본문에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도, 즉 바울도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세상이 죽고 세상이 바울을 향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또 세상도 바울을 향해서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세상이 죽고 바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세상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2000년 전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양면적인 묘사는 바울과 세상이 완전하게 단절되고 격리된 상태를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처음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기쁨이 넘치고, 야, 예수 믿어서 나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됐다. 그러고 나서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사랑,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사람을 구제할 것도 없고 아무도 할 것도 없어. 이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이제 건강해지고 나 혼자 이제 좋아졌어. 그러나 저는 세상에 뛰어들어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한 발, 세상에다 한 발.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도 못 따라가고 교회도 못 따라가고 주님도 못 따라가고 세상도 못 따라가고, 그것은 어정쩡하니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이왕 믿을 바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세신바 되신 분이시며 잠시 한번에도 그분이 허락되면 떨어지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것들을 죽음과 삶과 내세와 금생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분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세상 줄을 끊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줄을 왜 못 끊는가? 세상에 나에게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나를 든든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물질이 나를 든든하게 한다는 사람은 주님을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불면 누가 못 따라 뭐 갈대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옆에는 소나무를 붙잡고 있지. 아니, 태풍이 불어서 내가 지금 날아가서 죽게 생겼는데 갈대를 못 따라 붙잡고 있어요. 조그만 나무를, 내가 큰 나무, 든든한 나무를 붙잡고 있지. 그것처럼 내가 세상에 풍부한 세상에서 사는데 내가 갈대 같은 주님을 붙잡아야 보이지도 않고 뭐 도와주는 것도 않고 내가 애써 보는데 뭐 이 갈대 잡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돌을 잡아야지 하고 사람은 돌을 잡고 세상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뿌리까지 뽑혀서 날아가고 주님이라고 약한 거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건데 주님을 붙잡는 갈대를 붙잡았으면 갈대가 그를 영생하도록 그를 붙잡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 눈을 볼 때는 갈대 같은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착각한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착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그때 간증 말고 매일매일의 간증이 일어나야 돼요.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죄와 세상에서의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모진 핍박과 수모를 견디며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로마의 사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도 놓지 못하고 주님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섬길 수 없다 그랬다니까요. 십자가는 나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 같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할까 두려워서 이제는 할례를 받아서 나도 할례 받아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그 할례 받은 게 큰 뭔 자랑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뭐 나에게 뭐 든든한 이것이 나를 버텨주는 이것이 그게 뭐 큰 자랑이라고 그것을 붙잡고 살겠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향해서 죽고 내가 죽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세상이 죽은 것을 봐야 된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며 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부터 열까지를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의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십니까? 시간과 물질과 모든 우리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분이 오늘날 나를 데려가시면 금방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과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찾아와야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 살 곳이 많이 있던가요? 없어요? 세상 살아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살 곳이 있는가? 이 세상에 살 곳이 한 평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저기 이제 병원에 가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세상 떠나게 될 때 집에 가고 싶다 그럽니다. 다 집에 가고 싶다고. 근데 뭐 지금 대소변도 다 받아내는 판에 호수 꽂고 있고 뭐 산소인데 어디 가겠어요? 갈 데 없어요. 집에도 못 가요.
나 집에 가서 죽을래. 그래도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 남은 것은 아무것도 썩은 육체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육체마저 사라지면 있을 곳이 어디 있나요? 공동묘지밖에 더 가겠어요. 이 세상에 있을 곳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늙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글을 하나 보고 거기다 섞어서 내가 좀 썼습니다. 방송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늙게 되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나 좀 잘생겼다는 사람은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추레하니 늙어갑니다. 제가 머리 염색을 한 게 머리가 허옇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늙고 이러니까 어떤 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추레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나마도 막을 것은 막아보자. 그래갖고 머리를 바짝 깎아갖고 새까맣게 내가 물을 들였어요. 그래도 추레하니 늙어가는 건 막을 길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똑같아요. 다 늙어져가고, 제가 노대동에 한번 가봤어요. 그때 한 3,000명이 밥을 먹더라고. 엄청나게 밥을 많이 먹어. 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노인네들이 많은 것은. 그런데요, 다 똑같아요. 거기는 나나 다 똑같아. 다 60이 넘은 65세 넘은 노인들이 다 똑같아.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언제까지 가냐? 60대 이제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0대도 다 했는데요. 열심히 10년 동안. 그러다 70세가 넘어서 이제 80세, 82, 3세가 되면 거기도 못 나온대요. 노대동에도. 그럼 83, 4세, 5 되면 하나씩 없어져 버려. 그리고 그냥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잘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 말이에요, 안에 별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스라엘에 있는 뭐 장자에 있던 사람도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잖아요. 그냥 전부 3,000원짜리 밥 먹고 전부 똑같이 밥 먹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요, 속으로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 모였구나. 광주의 노인네들이 다 여기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딜 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세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 사람들은 이 나이 머리가 다 허옇게 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이곳에 올 때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은가?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들에게 정말
전도자들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이들을 이끌어낼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절망스러운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 곳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 내가 가야 될 것은 나이가 들면 다 같이 해서 노예동에 갈 수밖에 없잖아. 정말 그것밖에 갈 곳이 없을까요? 죽음이 찾아오는 날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 곳은 집도 아니고 노예동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곳을 가라고 하는 곳을 가야 돼요. 너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삶을 받고 살다 가야 돼요. 왜? 어차피 다 그 과정을 겪으면 살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 두 발로 걸어올 수 있을 때, 이때 이것이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 줄이 끊어지고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살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을 봤잖아.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봤잖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 다 생각하고 살았잖아. 그 세월이 바로 이렇게 뒤바뀔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세월 다 보내고 늙어서 병들어 숨질 때 그때 가서 세상이 어차피 억지로 세상이 떠나가지 말고 십자가 상에서 세상이 끝나야지. 내가 늙어서 병들어서 세상이 어쩔 수 없이 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세상 말고, 인생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이 나로부터 떨어져 내려가고 나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별하는 것 말고 주님이 살아계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고 이 세상에 있을 때 내 두 발로 걸어갈 때 내가 이 세상과 십자가 상에서 결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밀려서 늙어서 세상의 주도권을 다 상실하고 통치권도 상실하고 그러나서 세상에 밀려서 구석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하나도 못합니다. 세상은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보이는 삶,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가져야 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장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차를 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보라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지. 여러분, 유영숙 전도사님을 제가 어느 부분에서는 참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유치원 교사를 전도사를 하다가 주님 어느 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주님, 내가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 불행이란 불행은 다 짊어진 사람이잖아. 그렇게 불행을 짊어진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 어려서부터 할머니한테 그 매를 맞고 미움을 받고 다른 사람 언니나 오빠들은 다 사랑받는데 걔만 또 못생겼다고, 약간 형제들보다. 그리고 그렇게 때리고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 줄 알고 공부도 못하고 벌벌 떨고 그냥 학교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상고도 가고 그리고 시집을 가는데 또 아기를 못 낳아서 입양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유방암에 걸려서 한쪽은 또 잘라내고 또 먹고 살 게 없어 또 뭐 나라에서 해주는 데서 살고 이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지구상에 없는 일, 또 입양한 애 하나는 또 여러 가지 행동 과잉 이런 증에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 애가 그냥 밤낮 엄마만 없어 그냥 하고 울고 막 덤벼들고 그니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몸은 쇠약하지요. 수술했으니까 가정은 그렇게 됐지요. 또 자기 삶. 그런데 주님이 그나마 이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하면서 열심히 해나가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대학교 1학년부터 신학교 간다 그럴 때도 아유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면 예 이렇게 그냥 눈치 보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매를 맞고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나 완전히 정말 장미꽃처럼 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긴 건 알지? 네, 주님 나를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다. 너도 장애인들이 불쌍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너도 장애면서 살아라. 목사님이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의 인생을 내가 알잖아. 내가 박수 쳐. 주님 따라 가라고. 그 주님 따라 갔잖아. 거기서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교육전에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 같은 삶을 살잖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잖아.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있잖아.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독일어 교수가 독일로 유학 가라고 다 풀스콜라십 다 해서 보내겠다고. 목사님 내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유학 가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 독일어 공부하니까 독일어 원서를 다 읽는 거예요. 영어도 기가 막히게 다 아주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선교지에 가서 영어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상고 나오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간호조무사 하다가 술 먹고 손 구워서, 내가 요즘에도 봤어요. 여기 다 흰자국이 손을 구워서 자살해 죽으려고. 그런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으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맨날 길 가면서 장애인들 때니까 암만 왜 장애인들, 나 이 교회 싫어. 장애인들만 있는 교회에 가서 왜 그래, 한결교회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더니 어느 날 대성통곡하고 울고, 너 오늘 왜 울었니? 엄마가 길거리면서 장애인들 도와주고 이 장애인교회 와서 장애인들은 난 다 싫었어. 항상 싫다 그랬대. 근데 주님이 자기한테 말씀했대. 얘야, 내가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어머니가 장애인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냐. 그래서 그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린이가. 그러니까 이 6학년짜리가 뒤집어지고 회개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때부터 엄마가 휠체어 밀어주면 자기도 밀어주고 자기도 기쁨으로 밀어주는 그런 좋은 어린이로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를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 자기가 공부 못하는 줄 알고 벌벌 떨던 애가 1학년부터 지금까지 신대원 3학년 때까지 전 교회에서 1등만 하고 있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 한 분만 위해 내 생애를 살겠다. 세상이 내 눈에서 사라지는 전도사를 내가 봤어요. 그 눈에서 세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공급을 잘하시는지 정말 기가 막힌 공급을 해가면서 주님이 그를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오라 그래요. 어떻게 사는가 얘기도 하고 또 전화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살아야 됩니다. 나를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 분이신가, 정말 나를 어디까지 축복할 수 있는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딸을 어디까지 만들고 어디까지 쓰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 한 여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보석 같은 사람이 되잖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분 앞에 우리의 생애 전체를 맡기고 그분이 내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같이 한 3분 동안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과 내가 없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아버지 아니며 돈이 없고 참으로 기가 막힌 삶을 살지만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쓰임받는